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서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고통이 커질 때 믿음도 커져야 합니다. 욥의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욥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욥이 무엇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받게 되죠? 첫 번째는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자식과 재산은 고통스러운 거죠. 특별히 자식을 잃는 것은 부모에게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사탄이 욥의 몸을 치는, 욥의 몸을 병들게 하는 시험보다는 약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재밌는 경우인데, 아무리 자식이 아파도 내가 아픈 것보다는 그 마음이 덜 갑니다. 에이, 설마 부모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여러분, 사랑이 많은 거랑 그 자식이 아픈 거를 내가 이해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프면 뭐가 아프죠? 나는 마음이 아파요. 근데 마음이 아프다고 내 몸이 같이 아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욥이 볼 때 자식이 아픈 것보다 진짜 힘든 건 뭐냐면 자기가 당하는 직접적인 고통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시험의 마지막으로 이 육신의 고통, 다시 말하면 이제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는, 지금으로 보면 이제 나병 같은 그런 병에 걸리게 한 거죠. 그냥 악창이 난 것이 아니라 온몸에 고름이 막 흐르는 그런 아주 더러운 피부병에 걸린 거니까, 그 당시에 또 그런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레위기 옛날에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11장인가요? 거기서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머리에 부스럼이 나거나 피부에 병이 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욥에게 악창이 나는 병이 걸리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욥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작전인 거죠. 자, 근데 욥의 시험은 그걸로 끝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욥의 시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배우겠지만 그것은 영혼과 마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뭐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어도 고통스럽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함께 해주면 힘이 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야단치고 빨리 죽으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는 거죠. 지금 욥이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그 시험인데, 아직 이제 아내는 그 시험에 조금 하지만 친구가 이제 그렇게 실망을 주는 시험, 그 영혼에 대한 시험, 마음에 대한 시험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육신에 대한 욥의 그 세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두 번째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죠. 왜냐하면 재산, 자식, 그 다음에 이제 육신이 병든 거니까요. 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힘이 든 게 왜 힘이 드냐 하면 당할 만한 고통을 당하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군대 갔는데 잘못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보초를 쓰다가 졸다가 한번 총을 떨어뜨려가지고 개머리판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총을 개머리판을 깨트리면 영창 가는 그런 잘못이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보급하는 우리 행정선임병한테 잘 보였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닌다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이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몰래 그 개머리판을 바꿔준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바꿔줬지만 같이 보셨었던 우리 고참은 같이 영창 가게 생겼잖아요. 잘못하면 저 때문에. 자기가 선임이니까. 그래서 저를 그 개머리판 깨뜨렸을 때 저를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저를 기합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합받는 것은 당연한 거죠? 네, 잘못했으니까. 그럼 억울하지가 않아요. 근데 만일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가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한참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내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우리 동기들 전부 다가 다 이렇게 머리 박고 이렇게 기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난 이유도 모르고 너도 저기 가서 머리 박어.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이제 머리를 박고 있는데 전혀 그 기합이 끝날 때까지 이유도 모르고 기합을 받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동기 하나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걸렸든가 뭐 어쨌든 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이등병이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거기 고참들 앞에서 몰래 숨어서 피다 이제 걸린 거죠. 이제 예수 안 믿는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한꺼번에 연대 책임을 가지라고 5명이 전부 데려와가지고 이제 기합을 받으니까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당연한 거를 당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고통을 당하면 억울한 거예요. 지금 욥이 뭐냐면 바로 그런 당하지 않아도 될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더 억울한 거죠. 근데 더 거기다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야, 너 너무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견뎌. 내가 다 알아. 네 억울한 거.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나가 죽어. 이러면은 진짜 열받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98년도인가요? 그 IMF 한국에서 터졌을 때 진짜 오래된 얘기가 돼버렸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돼버렸네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거의 매일 신방 가면은 망했다, 회사 그만뒀다,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IMF 때 망하거나 회사를 그만뒀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데 실망하는 사람과 용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관찰을 해봤더니 실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사람들이에요. 남편도 지금 죽겠는데 회사가 망하거나 힘들어서 아내가 당신 때문에 나까지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옆에서 그냥 막 득득득득 긁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힘을 잃고 절망을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은 부인들은 자기 남편한테 여보 돈 갖고 사는 거 아니잖아. 믿음 갖고 사는 거잖아. 이번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야. 그렇게 막 용기를 주고 이제 당신 어려웠을 때 내가 힘이 돼야 돼.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몇 년 지나서 보니까 뭐 옛날처럼 잘 살지 못해도 다 재기하고 지금도 열심히 잘 살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 권사님 되셨죠. 그분이 이제 남편이 그 IMF 때 실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남편이 얼마 안 된 거예요. 초신자인데 부인은 오래됐고 남편이 실직을 해가지고 가난한 집이었는데 당장 이제 그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니까 그 여집사님이 일을 안 하다가 애도 어려서 일을 못했는데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된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변해요. 그 남편이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속에 막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힘들고 그리고 애를 보고 막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근데 그때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직장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해도 직장이 안 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끝까지 아이들을 키우고 직장 다니면서 잘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한 번도 그 집사님이 남편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옛날에 예수 안 믿고 술 먹고 밖에 나가서 맨날 돌아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그때 잘 나갈 때 그랬지만 지금 이렇게 집에 있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렇게 매일 격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힘이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가장 친한 분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오면 항상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가정을 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자란 가정이다. 믿음으로 남편을 살린 가정이다. 저는 그 생각이 들고 그 권사님을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어렸는데 남편이 실직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당신이 못 벌면 내가 벌면 된다. 그러면서 살아갔던 그 마음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남자를 살려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열심인 일꾼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 중에 하나예요. 부부싸움도 잘 안 하고 제가 보니까 이제 애들도 뭐 다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아마 하나이가 한공대 다니나 우리 장로님 있는 학교에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볼 때마다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믿음의 부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아내가 남편의 영혼을 살린 거예요. 남편의 영혼만 살린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아이들 둘도 살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욥의 아내를 보면서 제가 이건 다음 주일날 다시 얘기하겠지만 다음번에 이 욥의 아내의 실수는 뭐냐면 욥의 아내가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도 억울하고 힘들죠.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결국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들을 다 쏟아내므로 하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속이 시원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 시원한가요? 안 시원해요. 나중에 후회되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했을까? 여러분 그겁니다. 그거. 사탄은 우리의 뭘 건드리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이 감정과 욕심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말을 뱉게 하고 그것을 통해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죽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말을 뱉은 사람은 후회하게 만드는 거죠.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되지 않는구나. 나중에 욥의 아내가 얼마나 자기 남편이 제기했을 때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부인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회개했는데 뭐 당연히 회개했으니까 잘 살고 나중에 아들, 딸 10명 더 낳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보면서 결국 사탄은요 상황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 사람의 감정을 못 이기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는 문제가 생겨서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내 믿음과 마음의 문제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겼다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볼까요?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욥에게 어떻게 임하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천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쫙 모아놓고 사탄이 또 지나가다가 거기 참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또 하신 거죠. 야, 봐라 임마, 네가 욥의 재산을 다 빼앗고 자식을 죽이면은 나를 비난하고 그 믿음을 버린다 그랬지? 얼마나 순전하고 욥이 착하고 의로우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빈몸으로 태어나서 빈몸으로 돌아간다고 나한테 감사하지 않냐.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러면서 사탄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박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구박을 했단 말이죠. 아니, 사탄이 화나잖아요, 자기도. 그리고 이거 어떻게든 욥을 넘어뜨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지금 뺏어간다면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저주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탄이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게 뭐냐면 육신의 병입니다. 자, 오늘 더우니까 제가 40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저도 힘들고 오늘 설교 5번째인데 지금 저도 힘들고 같이 힘드니까 뭐 길게 한다고 은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짧고 간결하게 은혜만 받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졸리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뭐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뭐 이때 뭐 조금 잔다고 뭐 큰일 나겠습니까?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자, 그래서 욥이 이 사탄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그 육신의 병으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악창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4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썼던 장사꾼들의 용어예요. 장사꾼들의 용어. 자,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앞에 가죽은 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바꿨죠? 물물교환했단 말이에요. 물물교환. 그러니까 뭐 고기를 쌀로 바꾸든지, 쌀이 없었나 그때는, 뭐 하여튼 간에 뭐 곡식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뭐 물건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가죽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뒤에 나오는 가죽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가죽으로 다른 사람의 가죽을 바꾼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고기를 팔고 있어요. 맛있는 그 소고기를. 근데 내가 지금 그 소고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뭘 줘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그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가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양 목축업을 했으니까 양 가죽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소 가죽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탄이 가죽은, 앞에 있는 가죽은 욥이 가진 재산과 자녀를 상징하고 그 뒤에 나오는 가죽은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앞에 있는 가죽, 다시 말하면 그 가족과 그리고 재산을 잃겠지만 뒤에 있는 가죽, 건강을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사탄이 그 당시에 그 장사꾼들의 용어를 써서 하나님을 지금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죽을 다 뺏으라 이거예요. 가죽으로 바꿔주지 말고 싹 다 뺏어라. 그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크게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는 말이 단순히 사탄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가죽은 지금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죽은 건강한 육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는 인생이 될 것이냐. 둘 다 어떤 가죽이에요? 눈에 보이는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내 가죽, 다시 말하면 물질이든지 건강이든지 이런 것들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냐. 근데 오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 말을 영적으로 바꿔 생각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거나 사탄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는 거예요. 욥의 눈에 보이는 재산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대신 욥에게 하나님이 뭘 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가죽은 눈에 보이는 가죽이에요. 돈과 자녀와 건강. 뒤에 있는 가죽은 나중에 욥기 42장에 나올 가죽이 안 보여 지금요. 근데 우리가 그 안 보이는 가죽, 진짜 가죽을, 하나님의 가죽을 가지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가죽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1시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인의 가족, 가인의 자손과 지금 에노스, 다시 말하면 셋의 자손을 하나님이 비교해서 놓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라멕, 다시 말하면 그 발시사명제의 그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진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 눈에 보이는 가죽이잖아요. 그것으로 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 이후로 다시는 가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가인이 더 이상 끝났어요? 그 가문이 없을까요? 물론 노아 홍수가 있었으니까 끝났겠죠. 그냥 노아 홍수까지는 계속 자식을 낳았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나와, 4장 이후로. 그리고 5장엔 누구만 나와요? 셋의 후손만 쫙 주구장창 나와요. 그 다음에 6장에 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 비교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만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람에게 세 아들이 유명해. 돈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빽 있어. 근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해요? 우리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이름, 뭐 게나니니 마할랄렐이니 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죽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후손인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4장 이후로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땅에 남긴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셋의 후손들, 에노스 이후로 계속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족보가 무지하게 재미없다. 여러분, 족보 재미없죠? 그 이름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저도 다 기억 못해요. 저도 옛날에 마태복음을 제가 통째로 외우려고 1장을 외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 20대 때 그랬으니까 지금 좀 기억나요.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뭐 이렇게 지금 그 기억하지만 그럼 그 기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아, 보아스 하나 알겠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응? 그 살몬이 맛있는 생선 살몬을 말하는 건지.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저 지루한 이름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아닌 이름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 책에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진짜 재미없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는 그런 말 많이 쓰죠. 애들 졸지 않도록. 정말 더럽게 재미없어요. 성경책을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요. 거기 보면요, 아담서부터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9장 내내 족보만 나와요. 누구의 후손, 누구의 후손 이러면서 계속 그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여튼 역대상 9장을 넘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이름을 하나님 왜 기록하죠? 도대체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설교했던 그 야베스 하나 생각나네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이름들 수백 명의 이름을 그냥 거기다가 종이약 같게 다 써놨겠어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는 기억 못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고 무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윗왕이나 기억하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고민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그 안타까운 인생들,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살았던 믿음의 그 자녀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요? 이제는 우리의 이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역시 남들이 기억하지 못할 이름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그러면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그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자기가 책을 보고 썼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남아있는 역사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장장 4,000년 전인데 무슨 책이 남아있고 무슨 기록이 남아있겠어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족보 이름을 누가 지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욥의 이 믿음이 뭐예요? 지금 욥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마지막 모든 친구들이 자기를 다 믿지 않는 그 절망적인 영혼의 시험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만 불평을 했고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만 원망을 한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경건한 신앙주의자죠. 라브리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God is there.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해요. He is there.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앞에 있는 하나님은 계신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남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 속에,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거기에는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또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역사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인생 속에,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역시 내가 주님을 붙들 때 거기에도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나게 아브라함 시대 몇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가죽들이 찢어지고 그것들이 모두 상해서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진짜 영혼의 가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가죽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눈에 보이는 가죽을 바꾸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쓰신 게 아닙니다. 이 욥기는 욥을 자랑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욥이 부자였을 때도 욥을 사랑하고, 욥이 다 망해먹은 놈이라도 욥을 사랑하고, 병들어 죽어가도 욥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또 이곳에도 계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 아니에요. 욥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욥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를 누가 기억해요? 자식도 바쁘면 부모 잃어버리는데 누가 나를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바쁘면 잊어버립니다. 저 벌써 내일 휴가 가려고 오늘 벌써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이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평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내가 용기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땅을 더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요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냐고 오늘도 힘있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자가 되어 나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커질 때 우리의 믿음도 커질 수 있도록
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이 욥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죽, 정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가죽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 속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의 동행 속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그 기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 영혼이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제자녀들이 모였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그냥 보내지 말아주시고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그 받은 능력으로 한 주일 동안도 새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내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고 순수하게 생명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